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7, 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륜. 이렇게 보니까 이 국어사전에 나온 거예요.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러한 계획이나 포부, 또 다른 뜻은 세상을 다스림 또는 이에 필요한 경험이나 능력. 성경적인 경륜은 노란 글씨예요. 노란 글씨가 성경적 경륜입니다. 노란 글씨 위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조직적으로 계획함. 밑에 거 시작. 세상을 다스림.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게 경륜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해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우연.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경륜.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연이 아닌 치밀한 계획 속에서 경륜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림을 믿습니다. 로마에 가면 천국의 계단 교회라고 있어요. 천국의 계단 교회, 이게 천국의 계단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지하에 감옥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갇혔던 로마의 감옥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갇혔다가 순교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옆에 가면 세분수 교회라고 있어요. 이게 세분수 교회예요. 왜 이름이 세분수 교회냐면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목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목이 이렇게 3번 튀었답니다. 3번 튀면서 튀는 자리마다 물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솟아난 그 물을 사람들이 마시거나 발랐을 때 질병이 치료되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의 계단 교회 그리고 세분수 교회가 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 네 권이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죠.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앞글자만 이렇게 쭉 따서 읽어보면 에빌골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에빌골빌. 요 네 권의 서신을 읽을 때 이건 어디서 썼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좋은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 감옥 속에서 쓴 거예요. 말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목이 잘려져서 죽을 거예요. 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경륜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목이 떨어져서 죽을 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를 내가 축복하노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죽는 이유가 동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짐승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3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인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세를 잘 알고 있어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던 시대지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딸의 눈에 띄어져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 아들이 왕자로 살아갑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죠. 40살이 되어졌어요. 이제 왕이 계승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군인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서 도망가서 40년을 거기서 살게 되어지고 80노인이 됐습니다. 80노인. 모세가 광야를 걸으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인생 무상이다. 허무하다. 공수의 공수가 아닐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요. 인생이 또 한 번 바뀌는 거예요. 80살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고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반 300만 명입니다. 이집트 군대하고 전면전을 펼쳐야지 되고 홍해 바다를 갈라내야 되고 40년간 하늘에서 식량이 매일같이 쏟아져야지 되어지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야 돼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세에게 지금 네가 가라. 가서 이 일을 감당하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당연히 얘기하죠. 나는 못 갑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내용의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이런 거예요. 이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을 위해서 너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주연이 너다. 너를 주연 삼기 위해서 너는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지요. 네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이집트의 바로 왕이기 때문에, 황제이기 때문에 너는 왕궁에서 살아야 됐다. 왕궁의 언어를 알아야 되니까. 내 백성을 이끌고 40년간 미디안 광야를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너는 그래서 광야 40년을 산 것이다. 우연 같고 소설 같았는데 결론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다 우연 같은가요? 이 모든 일이 그저 그렇게 된 것 같은가? 이 속에는 오묘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필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하필 이 시점에 예수님을 믿었고 하필 이 시점에 이 갈릴리 교회에 있어요. 우연 같지만 치밀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살리게 하신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경륜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합니다. 평안할 때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반항적인 사람도 있어요. 누구 맘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재단한단 말이냐. 내 인생 내 거다. 부모도 이웃도 하나님도 끼어들지 마라. 하나님의 경륜을 철저히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과연 내 손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망치는 일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우는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래전에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을 읽다 보니까 세월 흘러가면서 세 가지 깨닫는 게 있대요. 첫째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연결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 내 마음대로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할 때에 연세 많은 분이 혼자서 아무 생각 없이 깔깔거리고 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장례식장 가가지고 괜히 혼자서 껄껄거리고 웃고 다녀보세요. 쫓겨나지요. 세월이 가면 나 혼자가 아니구나 알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의 분위기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내가 편하자고 화를 한번 내는 순간 모두의 분위기가 망쳐지기도 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친절과 배려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참 무례한 사람이었는데 조금씩 세월 가면서 자꾸 친절해지더라고요. 점점 친절해지는 겁니다. 나이 들면 혼자가 아니기에 그때
참을 걸, 그때 베풀 걸 세월 가는 얘기예요. 나이 든다는 얘기예요. 철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 많은 신세를 졌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신세를 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신세를 진 겁니다. 교도소에서 신앙생활하던 분이 추록했어요.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새 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청년이 불쑥 요구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회사에 추천서 하나만 써주지 않겠습니까? 난처한 이야기인 거예요. 목사님이 그건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사랑이니 뭐니 다 이중적이라고. 부모도 나를 낳자마자 고아원에 버리고 도망갔다고.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난감한 순간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당신 말도 옳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아원에서 당신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또 그 고아원을 돕는 수많은 사랑의 손길이 없었다면, 당신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재우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 당신은 어디 있겠습니까? 한참 듣던 청년이 얼굴이 밝아졌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때 그 고아원 원장이 내가 열난다고 나를 안아주고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얘기했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남들이 인정할 때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는 다 남들의 사랑의 수고에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이래서 뭐 부모가 나빠서 나는 흙수저를 안고 태어나서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람들의 수고의 손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성경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린 다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수가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수가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많은 세월 중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특별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2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 바울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히브리어도 잘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그 당시 국제어가 헬라어였는데 헬라어도 잘했어요. 성경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철학에도 능통했어요.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주연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출애굽 때 모세였다면 이 시대는 바울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혼용되는 시간, 중요한 시간이에요. 인간의 철학이 가장 정점에 있는 시간이에요. 이 속에서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시간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교회에 교리가 세워져야 되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구약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철학도 잘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헬라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누구냐? 딱 한 사람, 바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은 자기 인생 모든 부분에 재해석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딱 그렇게 준비되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구나.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그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뒷부분에 다른 세대는 구약이에요. 구약에서는 사람의 아들은 이방인입니다. 구약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너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고 선물이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옛날 성경에는 은혜의 경륜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구나. 8절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 전하게 하려고 나를 준비시켰구나. 그리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나를 그 공부를 시키고, 그 언어를 시키고, 그 철학 공부를 하게 하고, 그 가말리알 문화생에게 있게 하고, 유대인이면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하셨구나. 내가 공부를 하고 철학을 하고 구약에 정통하고 언어에 능통하고 글을 잘 쓰고 내 재주인 줄 알았는데, 내 실력인 줄 알았는데, 내 잘난 줄 알은 건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개척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 음악을 가르쳤어요. 어려운 개척교회에서도 악기를 사가지고 아이들 나눠주고 임대를 하면서 가르쳤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요. 그 20년이 지나자 아이들이 우뚝우뚝 음악인으로 섰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로마에 가서 디플롬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고 와서 지난 토요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시작이에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내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도 준비하고 내일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의 사역도 똑같은 거예요. 가르치고 이끌고 인도하고 또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뭘 잘못한다고 비난할 일 아닌 거예요. 뭐 잘한다고 교만할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서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한다고 너무 절망할 거 없어요. 오늘 잘못했다고 뭐 너무 속상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좀 못한다고 너무 고단해할 거 없어요. 공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게 끌고 갈지 몰라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일본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최태용 감독입니다. 우리 교단을 세운 최태용 감독이 이분이세요. 자, 우찌무라 간조 밑에 최태용, 함석헌, 유영모, 김교신, 이런 쟁쟁한 한국사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갔던 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나의 요구를 다 물리치시고 나의 소원을 다 파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만일 내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면 나는 거만해지고 밉살스러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망했다고, 계획하는 대로 안 된다고, 넘어지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쓰러지지도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늘 얘기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어요. 갇혔으니까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감옥 속에서 새로운 경륜을 열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도 특별한 죄수였어요. 밤마다 유력한 로마의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신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 군인들은 로마의 귀족의 자제들이에요. 이들이 나중에 황제의 측근들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사도 바울과 24시간을 같이 있는 거예요. 교대로 바울을 지키는 겁니다. 꼼짝없이 바울과 몇 시간씩을 지내야 되는데 한없이 소중한 시간이에요. 당대 최고의 학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요. 더군다나 3장 4절에 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요. 3년간 이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 훈련 받은 거예요. 그리고 후에 이들은 로마의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되어졌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로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고 탄압을 그칩니다.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고난일지 몰라도 내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분이 힐러리 클린턴이에요. 힐러리 로뎀 클린턴인데 살아있는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또 국무장관을 지낸 흑인 여성분이 있어요. 코널리자 라이스예요. 아주 미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여자분들이에요. 어느 날인가 힐러리가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힐러리의 고백이에요. 어린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얘기예요. 어린 나는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 아버지는 밤마다 침대 옆에서 기도를 올렸고 어린 나에게도 기도는 위안을 주고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나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고 어머니는 교사로 교회에 봉사하였다. 동생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를 길렀어요. 꿈을 심어줬어요. 콘돌리스 라이즈 책에서 할아버지가 한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인종과 내 신앙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단다. 인생을 지배하고 싶거든 매일 책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매진하거라. 신앙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한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역경을 다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사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꿈을 꾸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세요. 움츠러들 일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고 1장 5절에는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고 1장 9절에 그리스도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을 우리를 통해서 예정하셨다 그러고 11절에는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여기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여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경륜을 알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목이 베어져서 죽을 걸 알고 있는데도 내가 오히려 감사한다. 에베소서에서 감사를 외치고 있어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라 그랬는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그럽니다. 감옥에서 기쁨의 서신을 쓰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에 나는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기뻐한다. 여러분, 경륜을 알고 사랑을 알면 헌신을 기뻐합니다. 지난번에 군대 가 있는 아들 녀석이 자꾸 돈을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군대에서 뭔 돈 쓸 일이 있다고 세상에. 그래서 뭐에 쓰냐 그랬더니 먹을 걸 위해서 쓴답니다. 먹을 걸. 돈을 보내주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5만 원 보내주면서 참 신기하지. 자식들이 돈 달라 그럴 때 보내주는 거 보면 보내줄 때 행복해? 그런 적 없으세요? 다 뺏기는 도둑질 맞는 느낌입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상하게.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더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하더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신경질이 나고 귀찮기만 하다.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힘들고 짜증나고 고단하다. 사랑에 병든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체. 식당에서 주방에서 봉사할 때 밥을 퍼주면서 사실은 누구한테 퍼주는 거예요? 주님의 지체니까. 예수님에게 밥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많이 잡수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니까 우리가. 청소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청소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량에 우리 어르신들을 태워요. 누굴 태우느냐? 예수님 태우는 거예요.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제가 어딜 가야 돼서 차를 좀 한번 타고 가자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더니 자꾸 늦어져요. 그러다가 급하게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었나 했더니 글쎄 시시한 목사 한 명 태우겠다고 차를 완전히 내부 세차까지 해가지고 온 거예요. 보잘것없는 목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한 번은 신방 간다 그랬더니 자꾸 신방을 미루더라고요. 보름을 미뤘어요. 왜 미루나 했더니 글쎄 이 보잘것없는 목사 온다고 도배장판을 새로 한 거예요. 부담 가더만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 모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교육을 제가 시켰어요. 주님께 인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인사하듯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인사하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과연 그런가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여기 남편들도 같이 써야 돼요. 아내들은 아내들이요, 남편들은 남편들이요. 그렇게 읽으면 되겠죠. 5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하듯 하래요.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한테 또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께 하듯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우리는 때로 쉽게 말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인간을 만났나?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만난 것입니다. 시작. 한평생 수고하고 고생했는데도 내 속에 기쁨이 없다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겪은 모든 일들, 경험, 성공, 때로는 실패, 투옥됨,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구나.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오히려 그 다음 말씀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한다라는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감옥 속에서 오히려 축복합니다. 경륜을 아는 사람이에요. 21세기 영성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에서 교수를 지낸 분입니다. 1985년에 예일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 프랑스에서 손님 한 분이 왔어요. 정신지체아들을 모아놓고 양육하고 있는 라루시 공동체의 대표자예요. 이분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 뒤에 이분이 이 헬리나우엔에게 편지를 썼어요. 교수님이 와서 우리 아이들하고 일주일만 같이 지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자기가 뭔가 강연을 해야 될 줄 알고 많은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강연을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여기가 침묵 수양회였던 거예요. 침묵 수양회.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말하지 않고 음식을 열심히 갖다 주고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왔어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또 한 장의 편지를 받았어요. 교수님이 함께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 정신지체아들의 지도자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자신은 지금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데 가장 잘 나가는 교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했는지, 내가 왜 지체아들에게 관심이 있었는지, 내가 그들의 정신세계를 왜 이해하게 됐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었구나. 그래서 교수직을 포기하고 그 공동체를 갔는데 6명의 지체아를 11년 동안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그리고 난 참 행복하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모세, 바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2017년
오늘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냐? 너다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공이다. 너를 주연 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이러한 환경을 조성했고,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했다. 이 시대의 주연이 너다. 너를 주연으로 세우고자 실패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낭망도 있었다. 그리고 조금씩의 성공도 있다. 너는 끝내 내 일을 이루어낼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들었을 것이고, 너를 기필코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당당히 설포하시고 역사의 새 장을 써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요약하십니다. 제가 하얀 글자 읽으시면 여러분은 노란 글자 읽으시면 됩니다. 이 시대의 주연은 너다. 하나님은 너를 들어 쓰신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경륜이 내 위에 항상 있다. 아멘.